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복음이겠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기를 구하라.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를 뭘 할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뭐예요? 두 글자로 전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목회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새벽기도 생활입니다. 새벽기도는 적응이 될 것 같은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또 휴가 갔다 오면 또 힘들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휴가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안 그러고 실컷 잤다가 갑자기 복귀를 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휴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못 나왔던 기간이 있어요. 그때도 저는 4시, 5시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볼 때 어르신들이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분들도 그러세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졸립고 힘들다고. 그런데 결국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은요 더더욱 그래요. 젊으니까 더 자고 싶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안 자고 싶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더 자고 싶지만 그 조금을 이겨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힘든 생활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거, 또 다른 신앙생활 중에서 힘든 게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전도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 전도하는 거, 이웃 전도하는 거,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참 어렵다. 일하시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 그냥 평상시 이런저런 수다 떨 때는 안 힘든데 이 복음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또 내가 말하면서도 싫어하면 어떡해?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 생활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하기를 구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전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숙제와 같아요. 전도는 사람을 교회당에 모시고 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열매, 관심과 기도의 열매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는 기도생활만큼 빠질 수 없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 전도생활.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오셨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주변에서 누군가 사랑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새로 교회를 부임했더니 교인들이 막 늘었다. 그 전에 기도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아서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갑자기 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저가 없어요. 쉬운 게 없어요. 전도는 더더욱 그래요.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쉽지 않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전도합시다, 전도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 말씀 보는 것과 함께 이 전도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수고와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내 이웃들에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시지 않으면 돼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고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전도도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죠.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잖아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 다 감내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버텨내셨습니까? 결국은 기도의 결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결국 전도의 원동력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인해서 역사하는 믿음이 결국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도이지만 특별히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대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영혼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둠에 놓여 있음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셔다 놓고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둠에 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탈출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붙잡아서 나올 수 있게, 그래 정말 이 손을 안 잡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애가 탑니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기도와 함께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독일의 제상 비스마르크가 젊었을 때 친구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총을 가지고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늪지대의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허우적거리다 그만 지쳐서 점점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비스마르크가 총을 들어서 친구를 향해서 쏘려고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자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길은 이거밖에 없네. 총을 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총을 쏘지 말라고 친구가 막 손소리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돼요. 빠져나온 다음에 얼마나 이 친구가 서운했는지, 비스마르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가 아니라 자네의 정신이네. 자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힘이 빠져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내가 총을 겨눈 걸세. 절대 당신을 미워하거나 정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네. 본심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 물질과 큰 집을,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신과 마음에 복을 주십니다. 정신과 마음에.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축복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전도의 문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전도는 상대방의 운명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을 적당히 게을리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예배 후에 꼭 기도하시고 꼭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그리스도의 그 삶,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사역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문, 전도의 문은 누가 연다고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열려진 문으로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전도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죠. 그리고 그에게 던져요. 복음을 제시해요.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똑 했더니 문이 열려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아직 문을 안 열었어. 하나님이 아직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꼭 그 사람을 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혀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잖아요. 결론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태도를 보는 분이시지 결과를 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너 얼마 수익 얼마 창출했네? 하나님은 그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보시는 거지.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전쟁에서 아무리 이기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그 태도가 너무도 훌륭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죄를 졌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세바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거든요. 자세를 보시거든요. 전도도 사실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두드리는 것이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역 정말 힘듭니다. 전도 정말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내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구일 뿐이다. 나는 편지일 뿐이다. 여러분, 편지가 전해졌어요. 편지를 그 사람이 뜯어볼 수도 있고 안 뜯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편지네? 그러면 안 뜯어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중요하네? 뜯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가 지저분해. 그 편지가 좀 이렇게 밟혀 있고 신발 자국도 있고 막 이렇게 음식을 묻은 게 있어. 그러면 안 뜯어보겠죠. 그러니 우리는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도구고 우리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편지가 책임이 있어요? 안 뜯어본다고 편지가 나를 안 뜯어보네, 내가 문제가 있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뜯어보는 거 상대방이거든요. 뜯어볼 수 있도록 편지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편지 역할,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훨씬 부담이 덜 하시겠죠. 전도한다고 그러면, 전도하자고 그러면 다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한아파트 전도할 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더라고. 열심히 전도하시더라고. 확신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이한아파트 전도하자고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하시는구나.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전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할 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항상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어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에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유롭게 나가서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를 합니까? 못 합니까? 해요, 못 해요? 해요, 맞아요. 합니다. 그 간수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묶여 있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입 밖에 못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다리도 묶여 있고 팔도 묶여 있어서 뭐 어디 뭐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기 도망가느라 바빠가지고 그 간수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냥 갔으면 전도 안 됐겠죠. 근데 그들이 다 나중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 안에서 무책임한 행동과 삶이 전도의 기회를 막을 경우가 많습니다. 뭐 험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에게 좀 이렇게 창피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전도의 기회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결국은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5절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선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말 한마디도. 무책임하게 행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전도의 문을 막으니까 전도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신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서울에서도 큰 교회 말고 의정부나 일산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자를 못 구한대요. 왜? 신학교를 들어와서 교육전사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 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교회가 지금 신학교들이 다 지금 비상이에요. 인구 소멸에다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젊은 세대에게 본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선교사님의 피값으로 그것을 먹고 살아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미랄이 돼서 우리가 희생을 해서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보고서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거든. 막 신앙 있는 것처럼, 막 믿음 좋은 것처럼. 근데 집에 와서는 안 그렇거든. 그러니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이루 말로 표현을 못해요. 코로나여서 사람이 줄어가고 아이가 없어서 줄어가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일단 전해보고 안 되면 저 부분 되는 거거든.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할 때 저기 이단인 거 알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도 뭐
실은 내색 안 하고 가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이단도 그런데 우리도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기도가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희생이 필요해요. 이게 삼박자가 안 이루어지는데 전도를 한다? 이거는 그냥 내 의만 있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전도한다. 나 지금 내 전도하네. 전도하는 거 좀 봐.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도에는 사랑과 희생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전도는 전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내가 그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해방교회 있을 때 해방교회는 아침에 빵과 커피를 나눠줬어요. 빵과 커피를 나눠주면 그 날짜가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 그러면 택시 기사가 해방촌 사거리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받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스티커도 안 붙여놨어요. 해방교회 이런 거 안 붙여놨어. 근데도 알아요. 아니, 해방교회에서 주는구나. 거기 보송요고 이렇게 학생들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받아가요.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 등록하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 꼭 받아가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그게 누가 나눠주는지 모를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아요, 애들이. 저 교회에서 나눠준다고.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게 말 한두 마디로 전도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희생과 사랑이 없으면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또 6절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하려면요, 항상 은혜스러운 말이 있어야 돼.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전도를 하려면 항상 은혜스러운 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내가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궁금하다.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맨날 누구 욕하고 뒷담화하고 악한 말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전도 그 교회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가라고 오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느냐, 항상 소금의 맛을 내는 것 같이 항상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냥 무미건조하는 말 말고 은혜스럽고 뜻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내가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이 납니다.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어디에서든지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스러운 말을 할 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에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를 거야. 여러분 다 압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것까지도 알고 권사인지 장로인지 집사인지 다 압니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월세 한번 살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그 가게 저 좌판에서 과일 파는 분이 저기 교회 새로 어떤 목사님이 이사 왔다고. 아니 그분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래서 소문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복덕방을 통했든지 어떻게든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산다더라.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전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크게 소문을 이렇게. 와.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교회 다닌다. 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편지. 어디 가든지 정말 그 사람들한테 은혜스럽고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축복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을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야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전도는 먼저 믿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알고 보면 전도하는 일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 전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안 믿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으면 무조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고 넘치거든요. 그리고 그 말과 그 삶 속에서 그것이 흘러가서 그 사람을 적시거든요. 영적 흐름이 생기거든요. 영적 흐름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영적 흐름으로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화나고 뭐라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참고 아름답게 얘기하세요.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하자. 공부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참 조심스러워야 돼요. 전도를 했더니 전도를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를 했더니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 이거보다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이 맛을 느끼면요, 전도를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게 말려지지가 않아요.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맛을 좀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겠대. 혹시 안 나오더라도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런 기쁨이 없으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언젠가 변하게 돼요.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참 잘했다. 네가 누구 전도했지? 내가 다 봤어. 그 과정 내가 다 지켜봤는데 너 참 훌륭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지금 보면 4장, 1장, 2장, 3장, 4장 몇 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쓰시지도 못했어. 근데 이 전도에 대해서 쓰신 이유는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줄 한 줄이 정말 소름 끼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시면서 내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섬기고, 이 내 이웃에게 배려하시고, 그 큰 배려가 전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연초에 전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2달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부도 있잖아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는 어쨌든 근처라도 가요. 신앙도 내가 목표를 세워서 내가 뭐 성경 1년에 1독 해야지, 내가 꼭 1명 전도해야지, 목표를 가진 사람은 신앙이 성장한다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아유, 그냥 뭐 주일 52주 나가면 되지, 이러면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고요, 처음의 신앙보다 더 나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받아가는 과정이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말씀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전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다 어른이잖아요. 지금 다 이제 신앙 어른도 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당신 전도했냐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등 떠밀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정신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저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 세상에 뭐 이렇게 저금했다가 돈 떼이기도 하고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은행이 있다가 은행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거는 다 받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누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3대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거. 첫째, 포기하지 마라. 두 번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셋째,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그냥 편지의 역할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 꼭 지키시고 전도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마음과 뜻을, 목표를 정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의 그것이 꼭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열심을 다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의 그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을 넣어 주시고 또 기쁨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